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14절부터 23절까지 정가영 성도 읽어주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성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볼 이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후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심판의 예고편으로서 이 재림 때의 심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참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대강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하고 이제 끝내기는 너무 아쉽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봤던 말씀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 실제로 그 가족 속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았던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명령과 계명들을 지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들의 재산을 뜯어먹고 삼켜먹고 훔쳐먹고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이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폐하셨어요.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심판됨으로써, 심판당함으로써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심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성전 대신, 참된 성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전의 기능이 대체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신다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모습과 장관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와,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려 47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아직까지 다 완공도 하지 못한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번쩍번쩍거리는 저 성전 벽을 보세요. 하얗게 빛나는 저 성전들을 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일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그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이어진 단락인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져서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37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이러한 종말의 때에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끝났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 용으로 이제 끝이 난 거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조금 더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닫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때에 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실제로 불과 30년 정도 지난 AD 7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14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는데, 각각 기록하는 내용들이 표현 방식이, 내용이 아니죠, 각각 기록하는 표현 방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개의 본문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군대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거룩한 곳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곳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룩한 곳을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볼 때에 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감싼 것을 볼 때에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참혹해서 성경은 19절에 가장 큰 환난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것은 다니엘서를 인용한 말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이 말씀은 BC 168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68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한편 각종 절기와 의식을 금하고 또한 율법책을 불태웠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그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보게 되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이용한 말씀이라고 하실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이 청중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하면 160년 전에 일어났었던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들이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하심으로써 이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이게 언제 이야기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원래 이 말씀의 출처는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계시를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그때 그런 때를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BC 168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죠?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BC와 AD의 경계선, 그죠? AD 0년, 1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BC 3년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BC와 AD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분되어지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는 그 무렵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33세되는 그 무렵이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이런 AD 33년 어간에 말씀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AD 70년. 자, 산수 빨리 한 사람. 70 빼기 33. 70 빼기 33. 야. 30. 눈이 끄뻑끄뻑. 예, 37. 네. 그렇습니다. 3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 왜 우리에게 또 굳이 이 바쁜 시간에, 오후에 우리 또 여러 가지 축하 잔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마음이 바쁜데 이 바쁜 시간에 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빨리빨리 끝내야지. 그런데 이것이 지나간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일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AD 66년부터 70년까지 하나의 큰 사건이 이 유대 지역에 일어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가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때 파견되었던 군대 장군의 이름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점령됩니다. AD 70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AD 70년에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듣고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방금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산지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신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상호 간의 그 학살과 로마 군대에 의한 학살 등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전쟁 기간 동안에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바로 그날이 임하고 징조가 보이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말씀은 택하신 자들, 20절에 나와 있는 이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죠. 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갈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다가 곡식들을 널어놓기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생활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옥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히 도망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 겁니다. 이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히 도망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도망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도망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천천히 도망을 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도망은요 빨리 가는 겁니다. 왜 빨리 가야 됩니까? 왜 빨리 가야 되죠? 뭔가 급하게 어떤 어려움을 피해야 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려운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도 더 극심한 환난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지붕에 있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집 안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한다면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이름인데요. 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AD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10명도 아니고 110만 명이에요. 숫자가 크면 감이 안 오죠, 우리는. 그죠? 숫자가 크면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110만 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무시하고 가장 충격적인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바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사건 아닙니까? 그토록 강성했던 일본 제국이 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이 원자폭탄 한 방, 이어서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원자폭탄 한 방, 이 원자폭탄 두 방 맞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이라고 하면요, 어마무시한 국력을 가졌던 나라예요. 감히 미국과 맞짱 뜨고 그리고 미국을 한번 이길 뻔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강력했던 그 나라가 폭탄 두 방 맞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진 폭탄이, 그죠? 이 핵폭탄인데, 그때 이후로 인류들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 핵무기를 쓰지 말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피해가 크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이것을 쓴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다시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서로가 조심하고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110만 명이 학살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건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무려 10배나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약간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 그들이 겪었던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반란의 기간 동안에 이 로마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 반란들을 진압합니다. 유대 각지에 일어나는 이 반란들을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로마 군대의 이 공격을 피해서 다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유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다 몰려들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사람들로 들어찼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찬 그 상태에서 성이 포위당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부터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미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원래 안 되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되는 집안은 하나가 돼요. 안에서부터 하나가 되어 가지고 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반응이 별로 제가 약간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죠? 하나가 되어 가지고 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어때요? 어디서부터 깨집니까? 안에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망조든 집안은 안에서부터 깨집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로마 군대가 포위하기 전부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도적과 열심당원과 살인자와 폭도의 무리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미 로마 군대가 이들을 포위해서 공격하기 전에 이미 그 성 안에는 무법천지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이제 반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빨리 항복하자. 우리가 어떻게 항복할 수 있노? 싸우자. 지금 어떤 당 보는 것 같죠? 난리가 나는 거면 난리가 나. 막 그냥 이래가지고 저끼리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야, 여기서 앉아 죽거나 나가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우리는 나는 나갈란다 하고 성을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목을 잘라요. 못 나가게. 이런 짓들이 이미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의 야만성과 사악성이 로마인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싸우는 소리가 밤낮 그치지 않았고 애통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이 싸우는 소리를 뒤덮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성 안의 인구가 몇 년 동안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큼의 그 양식을 저장해 두었던 그 곡식 창고가 불에 탔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되는 그 식수도 그들의 시체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무시무시한 기근이 닥쳤고,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약탈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워 먹은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로마군에게 항복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마침내 점령당하여 처참하게 살육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와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한 것은 단순히 이 로마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며 마지막에는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 중에 구원자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심판의 장면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죠.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돌아오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부산의 서면 한복판에 지금 메리 키어스마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을 저희들이 뭐라고 공격하거나 어떻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의사는 별로 없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러한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메리 키어스마스. 누가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건 드러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너희들은 썩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그런 나쁜 놈들이야 라는 식으로 그들을 정죄하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가 바로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사탄의 나라의 멸망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영광 중에 찬란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단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이 그때에라는 이 말, 이 그때에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날에는 이미 예고된 어떤 날이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때를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때에, 그날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때에, 그날에는 예수님의 그 초림의 때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놀라운 묘사들이 나옵니다. 우주적 격변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이 우주적 격변에 대한 묘사, 하늘이 흔들리고 별이 떨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묘사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좀 더 잘 안다면 이 묘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국이 멸망하거나 또는 어떤 왕이 죽었을 때에 바로 이런 식으로 우주적 격변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구약 곳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구름도 마찬가지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모든 사람들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 영광과 권능으로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방에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방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신다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이 마지막 단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이 곧 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와 신자들도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사탄의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기근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재난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절망적인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주의 재림의 날이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왔구나. 더 가까이 왔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문에 의해서, 소식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는 자답게, 신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핵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의 소문이 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2월을 시작하면서 밀린 숙제하듯이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목숨 다해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2주간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더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사탄의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년간 모든 교회와 신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것을 볼 것이다.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보았던 이 징조들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강림 이후에 교회의 핍박을 포함한 수많은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뭐 그러려고, 대봐야 알지 우찌 알겠노.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맞아가지고 아프다는 거 아는 사람 제일 미련하죠. 그죠? 우리 애들 중에서도 고집 세고 참 미련한 놈들은 맞아야지 아픈 줄 알아.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맞기 전에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매벌지 말고 우리에게 남은 날이 주어졌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 더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 37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대한 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일런지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또한 정확한 때를 말하지는 않지만 대략 어느 때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에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그 때에 집중하게 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날은요, 호련히 온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그날과 그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비하는 자세는 오로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3번 반복하시죠. 33절, 35절, 37절, 33, 35, 37. 그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번 반복하십니다. 왜 3번 반복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집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의 일을 맡깁니다. 각각의 역할들을 맡긴다는 거죠. 각각에게 골고루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의 종들은 이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에 대비하여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컷 놀다가 대충 눈치 보고 주인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일하는 척 알아서도 잘해요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성실하게 미련하게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말씀은 문지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죠. 각각 다른 종들이 각각의 일을 맡았듯이 문지기는 집주인이 언제 찾아와도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군요 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일터에 출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터에서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그러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대단한 일들은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들이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 직장에서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믿는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밤의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 새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새힘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밤의 휴식을 통해서 또 새힘을 얻고 또 그 다음날 이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다면 그 다음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하루를 우리는 또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종말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반복되는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야말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예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끝났다, 인생 종쳤다. 아니죠. 24년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예, 25년이 있어요, 여러분들. 24년 끝났다. 오늘만 살자. 이거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날을 주십니다. 그 새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24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24년은 우리의 역사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지시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밀린 숙제하듯이 뭐하자? 사랑하자. 목숨 다해 사랑하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제로 떠맡겨서 함께 살으라고 한 좌우에 있는 왼수 같은 인간들, 그죠? 좌우에 있는 왼수 같은 인간들 붙잡고, 그죠? 부대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식구는요,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애를 먹이고 썩을 시기도 내가 어쩌다 이걸 낳노? 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셨으니까 그렇게 키워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우리 부모 만나고 싶으면 만났습니까? 눈 떠 보니까 엄마랑 하고 아빠랑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죠. 다 로또 아닙니까? 로또. 절대 안 맞는. 그렇죠? 절대 안 맞는 로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애쓰며,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적어도 숙제는 다 했네요. 그렇죠? 숙제는 다 했네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24년도 한 해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 끝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